제가 교구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은 온 성도가 나란히 서서 벽돌 하나씩을 건네고, 그리고 어떤 권사님들은 멀리 가락시장에서 그렇게 음식들을 다 준비해서 그렇게 같이 서로 연합해서 세워진 그러한 열매더라고요. 화마가 임시 천막 예배당을 덮쳤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8년 동안 보호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세기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1세기 중반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일어난 이방인의 폭동을 서술한 필로의 이야기만 읽어봐도 반목이 번져서 공공연한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에 걸쳐서 사역하기 몇 년 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한 것과 똑같은 악감정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긴장과 적대감의 문화적 배경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통합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합된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화평의 원천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내용은 교회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을 전가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로 사신 사람들을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 혹은 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을 새 나라의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성전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세우심을 입은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람들이 메시아와 그분의 속죄 사역을 믿을 때 그들이 새 성전에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새 성전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인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새 성전의 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새 성전의 터가 한편으로는 사도와 그리고 선지자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바울의 생각은 사실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 터를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님뿐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는 이 성전이 계속 확장되어 가면서 그곳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새 성전의 색다른 측면은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메시지를 믿을 때 그들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신령한 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점점 커져가는 성전으로 통합시키십니다. 바울은 21절에서 독특한 헬라어 단어를 만들어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 단어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곧 시나르 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쓰였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같은 어원을 가진 동사가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결합하는 친밀한 연합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주전 4세기 비문에서 이 동사는 건축용어로 또한 쓰였는데요, 전체 안에서 돌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이 단어는 강력하고 친밀한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성전이 주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성전이 그리스도가 각 개인과 역동적으로 연합하신 그 속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각 개인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백성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공동의 몸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로 통합되어 하나님의 집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율법이라는 막힌 담장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각 개인이 또한 연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령한 전의 크기와 범위를 늘리심으로써 세상 도처에 자신의 임재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실제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더 가까이 나가셨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은 연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공동체 안에 다양한 차원의 긴장과 불일치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도처에서 말하듯이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성장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공동체가 연합을 위해서 애쓰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합이 새 공동체의 토대이며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에베소에는 아나톨리아 출신의 다양한 토착 민족과 이탈리아 출신의 로마인, 애굽인, 바사인, 헬라에 정착한 사람 등 외에도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공존하는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커다란 경제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 이 에베소에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는 그 권면은 굉장히 오늘날 못지않게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기초이며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화평의 원천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새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에게 화목하게 하신 분이자 새 성전의 기초석,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치르신 값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려는 예수님의 노력에 참여하며 희생을 조금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여 새 성전의 돌을 더해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씀으로써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당하도록 4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현대교회는 1세기 에베소 교회와 동일한 토대 위에 서 있으며 같은 평강의 왕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분열하게 하는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장애물을 초월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며 열정인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깊이 사랑하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반문화적이지만 매력적인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받은 백성으로 이루어진 이 새 성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피를 들이심으로 더 이상 짐승제사가 필요 없고 이방인의 뜰이나 여인의 뜰과 같이 구별하는 중간에 담이 없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에 동참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길을 잃은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역동적인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신림동 땅에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48년간 우리 교회를 존속시키신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동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